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성경의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숨가쁘고 역동적으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내는 책,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책을 덮을 때쯤에는 기진맥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마치 카메라의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지듯 빠르고 강렬한 스냅샷들로 연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한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 하늘이 갈라짐과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곧 즉시 바로 이 단어들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긴박하고 쉴 틈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추신 적이 없지만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한 인간으로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그리고 숨가쁜 사역의 하루가 저물어 갈 때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에 도달합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해질 때에 그 모든 곳, 즉시의 시간들이 지나간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시간, 한 집의 문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광경을 말입니다. 아픈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 악한 영에 고통받는 이들,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그린 성화처럼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상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을 것입니다. 절박함은 때로 선한 사람들마저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저기 있다면 부모는 지붕이라도 뜯어낼 각오를 할 것입니다. 그곳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 모든 절규와 고통과 간절함의 한복판에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갔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악한 영들과도 싸우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그분의 육체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죄를 지으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 이전 아담의 완전한 몸이 아닌 우리처럼 피곤함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의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온 마을의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분명 극도로 지쳐 쓰러져 잠들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35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도 어두울 때에 밤늦도록 사역하시고 이제 겨우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이른 새벽에 이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새벽 기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잠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 거룩한 습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완전히 소진된 그 몸을 이끌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분은 늘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땅에 단 한 영혼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때 시몬과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밖에는 아픈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한가로운 곳에서 기도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탄의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교리를 토론하는데 밤을 새웁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우고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책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과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얻는 지식과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한 노련한 목사님이 사역의 길에 들어서려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를 전하다가 외톨이가 될 수 있느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세상의 즐거움과 지적인 토론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몇 시간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말, 감정적인 말, 공허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부어진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사역하셨지만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알려주소서 혹은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능력의 근원을 보았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신비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바로 이 순서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붙들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에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한적한 곳을 찾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요구 속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골방, 주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